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네. 지난주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 의탁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 의탁이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두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야곱을 보고 계시고 야곱을 알고 계시고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하십니다.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곤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야곱아 야곱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예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아시죠?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러 오는 예배, 마당만 받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가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대함 가지고
그런 사모함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악하고 거친 소리, 무례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잠언 12장 말씀처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돼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 시간에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걱정과 두려움에 있어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모습과 예배 드리고 갈 때 모습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만 주는 세상의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거든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힘을 얻은 것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교회 할 때도 낙심하고 공고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왔는데 예배 시간도 그렇게 그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더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젠가, 물론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죠.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죠.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인가?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음성 듣는 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음성 듣는 게 왜 어렵겠어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육신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유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하늘의 힘을 얻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예배의 축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린다고요.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날 때 130이에요.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에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근데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나?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떠나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 빼앗겨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이 왔을 때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야곱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마음에 걸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 떠나도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는 거 예배 가운데 야곱아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너에게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너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나의 약속이 멈춘 것이나 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거야. 그럼 네 자손은 큰 민족이 될 거야. 네가 애굽으로 가는 건 나의 약속의 변경이나 취소가 아니야.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건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서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는 한순간에 떠나가고 야곱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취소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운데 아마 분명히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정말 이 말씀으로 이 길을 갖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본문인데 놀랍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미혹해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헷갈려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의 거짓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절대 어려운 얘기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얘기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뭐가 주님의 뜻일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마귀의 거짓이 밝히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방황해요. 주님의 뜻이 뭐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방황하는 줄 아세요?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배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왜요? 예배 가운데 마귀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셨던 최종진 목사님이 예전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연합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4가지 무기를 그때 설교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로 죄를 이기거든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 되는데,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거, 고난 받는 거 싫어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 그게 결국은 승리고 영광인데, 그 복음에서 십자가를 싹 빼요. 듣기 좋죠. 다 복 받으란 얘기니까. 고난도 희생도 성gin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십자가가 빠지면요,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죄의 성수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꽤 오래전 자료지만요, 미국인들의 94%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대요. 미국이 기독교 문화니까 나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와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평강의 길, 사명의 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방황해요. 인생을 낭비해요. 세상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가 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 뭐 그래도 오늘 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절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당만 받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예배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주님께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예배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회개하시고요,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요즘 주님께서, 사실 오늘 뭐 설교 본문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계속 마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무슨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예배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 하나됨을 계속 깨트려요. 하나됨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세 번째는요, 부흥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계속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더 이상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를 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아 살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도를 받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좀 사비시잖아요. 그죠? 좋나?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 그런데 아니,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왜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셰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셰바, 아브라함이 뭐 했던 땅이에요? 예배 드렸던 땅이에요. 근데 특별히 브엘셰바에 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삭을 바친 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셰바에서 살 때예요. 근데 브엘셰바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예배가 살아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해요. 이 브엘셰바는요, 예배의 땅이고요, 순종의 땅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의 인생에서 처음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셰바예요. 특별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너 가지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삭이요, 그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브엘셰바에서 뭐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브엘셰바는 어떤 땅이에요? 예배의 땅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땅이 어디냐면 브엘셰바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설교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브엘셰바의 예배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잘 들으세요. 브엘셰바의 예배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자, 이삭은 그 브엘셰바의 예배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그 브엘셰바의 예배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의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예배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뭔 줄 아세요? 브엘셰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브엘셰바예요. 여러분, 브엘셰바만 물려주면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니까요. 그 브엘셰바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엘셰바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브엘셰바만 물려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아무리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브엘셰바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 돈은 죄 짓는 도구가 돼요. 아십니까? 공부시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브엘셰바 없이 공부만 시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나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지 그 예배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요. 브엘세바의 축복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 그 브엘세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셔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브엘세바예요. 지금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이 브엘세바의 예배예요. 저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브엘세바의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방학 때 이제 시골 내려가면 그때는 교회에서 종쳤습니다. 새벽에.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처음 초종 쳐요. 그럼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땡. 뭐 그때 알람이 어디 있겠어요? 땡 쳐요. 그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재종 쳐요. 그럼 뭐예요? 이제 교회 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 종소리 듣고 할머니 늘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하여튼 돌아오는 게 늘 불렀던 찬송이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그 찬송 부르시면서 집으로 오셨어요. 지금도요. 제 귀에는 너무 생생해요. 할머니가 늘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집으로 오시면서 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불렀던 그게 저의 브엘세바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의 브엘세바를 잘 이어받으셨어요. 그 아버님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건 훨씬 뒤에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생명 걸고 기도의 생명 걸면 이기는구나. 이기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의 생명 거는 사람 승리하는구나. 아무리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기도의 생명 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제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브엘세바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머니에게 물려받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브엘세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나는 우리 자녀에게 브엘세바를 물려주고 있나?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저희 예배를 보면서 야 우리 아빠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우리 아빠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우리 아빠는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구나. 그렇게 얘기할까? 저희 가족이 이제 종종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주선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체 잘했다. 제가 피곤하다면 말을 못해요. 저보다 더 피곤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예요. 교체 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걔 없죠 여기 지금. 진짜요. 진짜요. 측가래 때 하지.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이 뭐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 피곤함과 힘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이 너무 가라앉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그렇지만 예배하는 제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얼굴은 좀 이렇게 험하게 생겼어도 제 마음은 요즘 제가 화장을 해요. 지금까지 화장을 안 했거든요. 심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이게 로션을 안 발라서 그렇다고 그래가 요즘 바르기 시작했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한 3년 뒤에는. 어디 가다 여기까지 갔지?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 어떤 피곤함도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어려움도 뛰어넘는 예배의 기쁨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브엘세바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브엘세바를 알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저도 이번 말씀 앞에 제 가정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사모함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또 주일에서 우리 아빠 또 힘드네. 억지로 저렇게 예배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오늘 하루 쉬세요. 제가 목사님께 잘 얘기할게요. 아마 이러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교회 가기 전에 낙심과 절망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그냥 가정에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면서 야 예배가 대단하네.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 것 같더니 예배 드리고 저렇게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아니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못 만났어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런 우리의 브엘세바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교회 갔다 오는데 더 다운됐어. 교회 가기 전에도 예배 이런데 교회 갔다 왔더니 내가 오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괜히 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오늘 뭐 찬양팀이 어떻더라 목사가 뭐 어떻더라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말은 안 했지만 엄마 어머니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를까요?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요 다 알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갈등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아세요? 저러고도 예배 드릴까? 저러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배도 뭐 드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예배야.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린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런 예배도 드리셔야 돼요. 왜 그런 예배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브엘세바의 축복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브엘세바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는 모습을 자녀들이 못 봐. 그럼 교회 왜 가요? 오히려 교회 가면 더 낙심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그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요. 주님을 만나는 브엘세바의 축복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브엘세바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교회 나오신 분들은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드리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브엘세바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죄송합니다. 혹시 은혜 못 받았어도요. 집에 가서 쇼를 좀 하세요. 너무 좋아!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가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쇼를 좀 하세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쇼하다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보고 위선이야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믿음의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고 나 살았다! 너무 좋다! 행복해! 하나님 저 그런 예배자 되고 싶어요. 그런 예배자 되고 싶은데
예배가 자꾸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때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요, 갈망이에요. 사모함이라고요. 그리고 겸손함이라고요. 뭐 예배 시간에 은혜 안 주셔도 뭐 되지 뭐. 그런다고 인생 살아가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 그건요, 교만함이에요. 은혜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부터 회복하십시다. 브엘세바 축복 물려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오늘 주의 음성 들리실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 들으면 살아요. 오늘 찬송 부르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